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3주야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해치고 부활하신 그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에 관해서 밝히 말하고 또 대단히 즐거워하며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기 전까지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이 침묵의 3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말하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간 이 사흘 동안 이 세상에 침묵된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주님께서 승리의 가장 위대한 열매를 거두신 사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3주야의 침묵 동안에 주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하고 그 영혼이 떠나가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 그 영혼이 몸에 나자마자 그런 인류를 대표한 대제사장으로서 처음한 것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셨으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나니라고 말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일시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온서 위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의 1년의 죄를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양이나 염소의 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도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는 어린 양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자마자 당신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피를 들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 시작한 마지막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악을 깨끗이 용서함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셔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합법적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흘린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과거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의 죄를 짓고 살고 또 미래에도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의인은 있다고 아무도 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도 우리는 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현재의 죄만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의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 속죄한 그 속죄의 효과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리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말씀했으며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영혼이라는 것은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를 창조적으로 연결한 것이 영혼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죄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영원한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현재의 죄를 청산하시며 우리의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버리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나오면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수양이나 도덕, 어떠한 종교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히 죄를 속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우리의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몸 안의 죄를 짓고 사망의 형벌을 받고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위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영광의 모든 옷이 사라지고 벌거벗은 수치로 부끄럽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짐승을 죽였습니다. 짐승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피를 흘리고 고함을 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겼어.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가려울 수 있도록 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히고 하와에게 입혀서 에덴에서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곤욕을 당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입혀서 내보냈고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곤욕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피를 쏟고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이 의로운 옷을 벗어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의 참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의로움을 벗겨서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흘 동안에 대제사장으로서 이 위대한 속죄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획득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용서를 받고 의를 입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있을 사흘 동안에 주님은 철저히 원수 마귀의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무장이 해제되면 그 다음에는 그 군대는 힘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만한 무기가 없으면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도대체 마귀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라고 말했으며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선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그와 그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긴 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한 자요, 사람이 죄로 죽기 전에 먼저 죽은 자요, 그러므로 죄악의 먼저 된 자요, 사망의 먼저 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하고 이 지구의 주인으로 아담과 하와를 두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하나님을 모반하고 반역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발 앞에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온 지구 전체를 마귀가 점령하여 이 지구의 왕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마귀는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고 마음에 미혹한 영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갖다 주는 것이 마귀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만 꿰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위해 오셨을 때 40주 40야 금식하고 줄였었을 때 와서 예수조차도 미워하려고 회개를 부렸던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는 사망의 먼저 된 자인 것입니다. 사망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상태가 사망인데 사망의 먼저 된 자로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늦게 사망으로 들어오자 시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에는 요사이 세상에도 감옥에 들어가면 먼저 감옥에도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어서 먼저 들어온 죄수가 나중 들어온 죄수는 제일 나쁜 자리에 앉히고 온갖 심부름을 다 시키고 온갖 고통을 다 준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마귀도 먼저 죽은 자요, 먼저 죄를 지은 자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죄와 사망으로 부여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단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반역죄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렸기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부여잡은 것이며, 또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망 속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먼저 된 마귀가 마중된 아담과 하와를 부여잡고 그를 두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와서 마귀의 무장을 해제한 것은 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반역죄를 당신의 피로서 청산해버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철폐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철폐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사람 생애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조건이 있어야 마귀가 덤벼들고 사망의 조건이 있어야 덤벼드는데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이제 하나님께 쫓겨나서 분리된 상태인 사망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제 마귀가 인간을 손에 잡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한 죽기를 무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십니다. 이거 보십시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고서 인류를 지배하는 마귀를 예수께서 없애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시하여 평생에 종노릇하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놓아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나니라. 율법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서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잡고 있는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무장 해제시켜 버렸어요. 주님께서 제하여 버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과 미혹으로 세상을 다스렸으나 그 모든 무장을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간 사흘 동안에 모두 다 빼앗아서 해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무덤에 있을 사흘 동안에 마귀는 그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을 잡고 있는 조건인 죄가 다 청산되어 버리고 인간을 잡고 있는 사망의 세력이 이젠 다 폐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히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래서 마귀는 무장 해제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순수하게 마귀가 인류를 파멸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하셨으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가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했으며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3개월짜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배암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천사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에게서 주님께서 무장해제를 하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클래스에 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익수스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귀가 가진 것은 두나미에서 폭발적인 육체의 완력밖에 없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가진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익수스야 즉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이 능력보다 언제나 클래스가 높습니다. 자동차는 굉장한 마력의 엔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폭주하고 질주하면 그 앞에서 견뎌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강한 능력으로 엔진 소리를 요란스럽게 내고 달려와도 경찰관 손가락 하나로 그 자동차는 들끓습니다. 경찰관이 오른편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왼편에 가서라면 자동차는 씁니다. 자동차같이 힘이 강한데 그 왜 그러냐? 자동차는 두나미스, 파워, 능력은 있어도 익수지아 권세는 없습니다. 경찰관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서 하신 일은 마귀에게서 무장을 해제하고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작업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음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권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독수리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독수리 새끼로 태어나고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쥐를 이기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익수스야 권세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게 되지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원수 마귀를 여러분께서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서 음이하게 꾸짖어 내어 쫓아버리고 그리도 안에서 이와 평강과 소망 축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가 겪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슬픔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마음의 고통, 가정의 파괴, 자녀들의 방탕, 흑암의 세력에 억압된 삶, 이러한 것을 모두 다 제껴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밝고 맑고 환하고 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 무덤에 들어가셔 주께서 이루어놓은 이 위대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마귀는 이미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빨이 빠지고 발톱이 빠져버린 사자와 같습니다. 우렁차게 외치고 무섭게 협박을 해도 실상은 이 권세를 아는 사람 앞에서는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것을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흘 동안에 이룩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흘 동안 이룬 것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어딜 갔을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따라 밤낮으로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연락하면서 살다가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는 비록 그 집 대문 앞에 앉아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려고 하더라도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며 장차 다가올 세상을 향해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무신론자요 나사로는 유신론자였습니다. 부자는 내세가 없었고 나사로에게는 내세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으며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었습니다. 부자는 먹고 마시자 죽으면 그뿐이라고 쓰였는데 나사로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전하게 살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님 친히 설명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음에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함에 불붙는 음부로 들어가서 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쳐다보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서 극락을 누리고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부자도 죽어 음부에 내려가고 나사로도 죽어 음부의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음부가 2층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층 음부와 2층 음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외쳐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저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할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곳에서 그곳으로 건너도 못 가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건너도 못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부에 큰 구렁이 있어서 위층은 낙원이라고 부르고 아래층에는 음부라고 불렀어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천당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아래층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대합실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셔서 3일 동안에 가신 곳은 바로 음부의 2층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영생을 소망하고 기다리던 의로운 영들이 수천 년을 통해서 예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그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예수께서 강림에서 나타나셔서 자 다들 일어나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들여 제사 지내며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내가 실제로 와서 이제는 몸으로 제사 지내고 보혈로서 모든 죄를 씻으므로 이제는 너희들은 이곳에 대합실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나와 함께 일어나셔 영원한 천국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원에 사로잡힌 자를 주님께서 사로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무덤을 헤치고 부활에 일어나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낙원을 옮겨서 오늘날 천국으로 가지고 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낙원은 음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낙원은 천국 한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 삼성층에 올라가서 보니 그곳에 낙원이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음부의 낙원 대합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직행으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아무 곳에도 가지 않습니다. 바로 천국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오늘날 또 부자가 기다리는 그 음부의 아래층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음부의 아래층에 그대로 기다렸나요? 아닙니다. 천년왕국 이후로 주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심판하실 때 그들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가장 처절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세세토록 몸부림치고 고통하는 것으로 내어 던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 정말 참 비통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건 멸망의 생각인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그로서 지극히 행복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음부에서 기다리다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서 세세 무궁토록 번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용기의 말이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패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주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이 낙원에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인간의 원수를 영원히 멸하고 오늘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실존적 절망을 철저히 정복하시고 위대한 새 삶을 주신 역사적인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죄책과 정죄의 무덤을 헤쳐버리고 허무와 무의미의 무덤을 헤쳐버리고 예수님은 죽음과 무의 무덤을 헤쳐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위대한 성전을 하셔서 이제는 오늘날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우리의 삶의 태양으로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철저히 죽었던 우리들을 철저히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영원한 절망 속에 있던 우리들을 영원한 소망 속으로 끌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마귀의 자식, 지옥의 자식들을 건져서 영생의 자녀, 만왕의 왕 만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무덤에 내려간 지 사흘 동안에 죄를 다 청산하시고 마귀의 무장을 해제하시고 죽은 의인들을 다 주님께서 사로잡아서 천국으로 옮기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예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승리자로 와 계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위대한 구원을 얻었으니 더 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육체의 남은 세월을 열심으로 예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